아멘. 오늘은 이웃사랑에 대한 세 번째 설교 시간입니다. 혹시라도 성도분들 가운데 이웃사랑에 대한 설교가 왜 이렇게 계속되지라는 질문이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이 있다면 이제 오늘 설교를 듣다 보면 답을 알게 될 텐데, 설교는 여기 있는 목사인 제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목사를 통해 자신이 하고 싶은 메시지를 전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설교 때, 설교를 들을 때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목사님이 왜 이렇게 하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왜 이 말씀을 이렇게 주시지? 하나님이 왜 이렇게 계속해서 주시지? 하나님의 관점으로 생각을 해야 돼요. 저는 준비하면서 답을 찾았어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진실로 우리가 이웃 사랑을 하며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진실로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첫째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자기 유익을 이웃에 대하여 구하지 않기를 하나님 너무 원하세요. 차별하여 대하지 않고 동등하게 대하기를 하나님 너무 원하세요. 이웃의 과거에 판단하지 않기를 너무 원하시고, 그 이웃이 앞을 향해 나아가기를 너무 원하십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웃사랑 이야기할 때 앞이 떠오르게 하시고 그것이 우리 삶의 실제가 되기를 너무나도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웃사랑을 너무 원하시는구나, 이 생각을 꼭 우리가 다시 붙들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큰 계명 두 가지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동등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은 세 번째로 어떤 것을 우리가 이웃사랑에 대해 알아야 하는가? 오늘 본문을 보니까 1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다시 보면,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라고, 이웃사랑에 대해서 야고보서에 쭉 나오다가 갑자기 긍휼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긍휼이 무엇입니까? 긍휼하면 아시죠? 한국어 사전을 보니까 긍휼은 불쌍히 여겨 돌보아 줌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웃에 대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웃에 대해 불쌍히 여기고 돌보아 줌이 있어야 그것이 이웃 사랑이라는 말입니다. 긍휼의 마음이 있으면 여러분 어떻게 되냐면 사랑은 저절로 돼요. 우리가 생각하지 않고 판단하지 않고 이웃에 대해 어떤 걸 하지 않아도 마음에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면 사랑이 저절로 된다니까요. 예를 들어 볼게요. 대표적인 예가 부모의 사랑이죠. 부모는 자식을 어떻게 봅니까? 불쌍하게 봐요. 안쓰럽게 본다는 거죠. 아이들이, 제가 말씀드렸죠, 유치원 버스를 타고 딱 가는데, 유치원 버스 타고 가면 정말 신기하게 아이들이 다 타고 있어요. 그런데 유독 누구만 보여요? 자기 아이만 보여서 손을 흔들면서 야, 또 오늘 잘 보낼까? 유독 내 자녀만 안쓰러워요. 그 버스에 20명이 타고 있으면 19명 같이 다 타고 있어요. 다 잘 지냅니다. 그런데도 부모들이 그냥 안쓰러워해요. 중학교 가고 고등학교 가요. 초등학교 가방 메고 갑니다. 그런데 내 자녀만 안쓰러워요. 대학생이 됐는데도 안쓰러워요. 이번에 수능 봤죠? 수능을 보면 수험생이 몇십만 명인데 이상하게 내 자녀만 더 안쓰러워요. 왜 그렇습니까? 그냥 내 자녀니까 불쌍히 여겨지니까 그 자에게 잘해주고 싶고 간식도 사주고 싶고 용돈도 줍니다. 취업을 해도 내 자녀만 일하는 것 같아요. 결혼 생활을 해도 내 자녀만 결혼 생활을 참 힘들게 하는 것 같고 왠지 안쓰러우니까 부모는 어떻게 합니까? 늘 전화하면 전화해서 밥 먹었냐 안 해도 자녀들은 알아서 밥 잘 먹습니다. 그런데도 반찬은 뭐가 있냐 하면서 막 반찬도 보내주고, 불쌍히 여기니까 사랑은 저절로 되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미운 우리 새끼 프로그램을 보니까 김종국이라는 그 가수가 콘서트를 해요. 사람들은 다 야, 가수가 본업을 하고 정말 신나고 인기도 있고 돈도 벌고 좋겠다. 그런데 그 어머니, 김종국 어머니는 콘서트장에서 뭐 하고 있냐면 자식을 안쓰러워하고 있는 거예요. 목이 얼마나 아플까?
얼마나 힘들까. 그러니까 그 자를 안쓰러운 마음에 챙겨주고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렇구나. 이웃사랑은 이웃을 불쌍히 여기면 저절로 되겠구나. 그러나 그게 쉽습니까? 부모의 자녀에 대한 긍휼의 마음은 본능이에요. 그러나 다른 이웃에 대하여는 본능적이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언제 이웃에 대해 불쌍한 마음이 들었는가 생각을 해보니까 대표적으로 선교지에 가면 그렇게 긍휼한 마음이 마음에 부어져요. 불쌍히 보여요. 그래서 한국에서 가져온 거 다 주고 옵니다. 성도들도 보면 거기에 선교지에 가면 천사가 따로 없어요. 땀을 뻘뻘 흘리면서도 막 사람들을 챙겨주고 씻겨주고 손잡아주고 전도하고 여러 가지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천사 같았던 성도들이 한국에 오면 자기 주변의 이웃은 또 그렇게 하지 않아요. 무엇이 차이일까? 가족은 그렇게 사랑하면서 왜 이웃은 불쌍히 여기지 않을까? 그럼 도대체 불쌍한 마음은 언제 드는가 봤더니 긍휼한 마음이 들 때에 그 모습에 뭐가 있냐면 나에게는 있고 상대에게는 뭔가 없을 때 있는 자가 없는 자를 보면서 긍휼히 여긴다는 것입니다. 선교지에 가면 나는 집이 있는데 그들은 집이 없어요. 집이 있긴 있는데 쓰러져가는 집에 살아요. 나는 먹을 것이 있는데 그들은 먹을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불쌍해 보여요. 나는 신발을 신고 있는데 그 아이가 신발을 안 신고 있어요. 그럼 불쌍한 거예요. 그리고 발을 보니까 다쳤어요. 나는 약이 있는데 그 아이는 붙일 약이 없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때 불쌍한 거예요. 부모가 왜 자녀를 불쌍히 여기느냐? 본능이기도 하지만 부모는 언제나 자녀보다는 더 가졌어요. 나이가 들면 자녀가 돈을 더 버는 것 같지만 부모가 뭘 더 가졌습니까? 경험이라는 걸 더 가졌어요. 자녀는 내가 볼 때 늘 경험이 부족하니까 시행착오 겪을 게 보이니까 나이가 들면 경험 때문에 이 자녀가 불쌍히 보여요. 결국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있는 자가 없는 자에게 가지는 마음인 것입니다. 여기서 이웃사랑에 문제가 생겨요. 무슨 문제냐? 우리가 이웃사랑하기 쉽지 않은 이유가 우리가 사는 삶의 범위가 늘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당장 옆집 사람 만나면 여러분 엘리베이터에서 옆집 사람 만나면 불쌍합니까? 불쌍하지 않습니까? 직장에서 동료를 만나면 여러분 불쌍합니까? 불쌍하지 않습니까? 불쌍하지 않아요. 정해져 있어요. 내가 이 도시에 살면 이 도시에 사는 사람은 내가 있는 것 그들도 비슷하게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내가 직장에 나가서 내가 그 직장에 출근한다는 거는 그 직장이 있는 그 자는 나랑 비슷해요. 내가 휴가 갈 계획이 있으면 그 자도 휴가 갈 계획이 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무슨 노트북이 있으면 거의 대다수 그도 가지고 있어요. 내가 스마트폰 가지고 있으면 그도 가지고 있어요. 있는 것의 차이가 별로 없다라는 게 우리의 이웃의 현 주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히 선교지에 가거나 특별히 내가 봉사단체에서 누군가를 나보다 없는 자를 찾아가지 않는 한 우리는 이웃을 볼 때 별로 불쌍해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쌍한 긍휼한 마음이 없으니까 사랑도 특별히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안 좋은 방향으로 이 마음이 나아가기도 해요. 이웃사랑, 불쌍히 여겨야 이웃사랑을 한다는데 어떻게 나가냐면 아주 좋지 않은 것입니다. 이웃을 보면서 나를 불쌍히 여겨요. 이웃이 나보다 더 많이 가졌어요. 이웃이 나보다 집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이웃이 나보다 더 좋은 옷을 입었어요. 아이를 더 좋은 곳에 보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나를 불쌍히 여기기 시작하면 이것은 큰 문제가 됩니다. 내가 나를 불쌍히 여기는가? 그것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자신의 말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대화할 때
나를 불쌍히 여기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친구가, 직장 동료가, 이웃이 자기의 힘듦을 이야기할 때 탁 치고 나와요. 나는 그거보다 더 힘들어. 나는 그것도 없어. 내가 더 불쌍해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불쌍한 사람은 어떻게 돼요? 내 자신이 불쌍한 사람은 절대로 이웃사랑 못합니다. 나 사랑하기도 바쁜데 누구를 사랑하겠어요? 나에게 시간 다 쓰고 나에게 물질을 다 쓰는데도 여전히 이웃 중에 나보다 있는 자가 많으니까 여전히 내가 더 불쌍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중요한 삶의 포인트 중에 하나가 뭐냐? 누구를 우리가 불쌍히 여기며 살아가느냐가 내 삶의 행복과 불행의 중요한 포인트가 된다는 거예요. 내가 나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불행한 삶이 계속 지속된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그리스도인이 나를 불쌍히 여긴다면 그거는 신앙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한된 이웃, 제한된 범위, 똑같은 수준의 이웃을 뭘로 도대체 불쌍히 여길 것인가? 예수님이 그 답을 주세요. 마태복음 8장 20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이 말씀은 예수님은 집이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빈들에서 주무시고 배에서 주무시고 산에서 기도하다 주무시고 그냥 이 집 저 집을 기거하며 다녔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데 믿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멋이 없는 거예요. 배우지도 못했고 집안도 보니까 목수의 가정이어서 별로 드러낼 것도 없고, 아니 이스라엘을 구원할 메시아가 어떻게 저렇게 없어도 저렇게 없을 수가 있냐? 이사야 성경에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그는 볼품없다라고 나와요. 고운 모양새가 없다. 아니 어떻게 외모도 저렇게 못생겼을 수가 있을까? 예수님이 우리의 메시아라는 걸 받아들이고 싶지가 않아요. 왜요? 예수님이 가장 불쌍해 보여요. 제자들이라고 해봤자 어부들 몇 명 데리고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보니까 3년 동안 그러고 다녀요. 그런데 그렇게 불쌍해 보이는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마태복음 9장 36절입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불쌍해 보이는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마태복음 9장 36절에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을 정의 내려주고 계십니다. 가장 불쌍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목자 없는 양이 가장 불쌍한 거예요. 그럼 목자는 누구예요? 우리의 목자는 하나님. 하나님 없는 사람이 가장 불쌍한 자라고 사람을 만든 창조주가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웃을 볼 때 우리의 기준은 선교지에 나가면 집이 없으면 불쌍하다, 먹을 게 없으면 불쌍하다 여기는데, 사실은 선교지에 나가서 하는 가장 핵심은 무엇이 되어야 되냐면 그들에게 집도 없고 그들에게 먹을 것이 없지만 그것보다 더 불쌍한 것은 그들에게 예수가 없다는 사실이 가장 불쌍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와 비슷한 수준을 살고 있지만 그들이 불쌍하게 여겨야 될 이유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없으면 그들은 가장 불쌍한 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집 없는 불행하고는 비교할 수 없어요. 차 없는 불행하고는 비교할 수 없어요. 건강 없는 불행하고도 비교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없으면 그 인생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구원이 없습니다. 귀신의 종이 되어 사단의 종이 되어 살아갑니다. 죄의 종이 되어 살아갑니다. 평안이 없습니다. 늘 두려움에 빠져 살아갑니다. 그리고 물질이 아무리 있어도 오히려 물질의 노예가 돼서 살아갑니다. 허무함이 가득합니다. 그게 하나님 없는 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제가 어제 성도들에게 잠깐 얘기했어요.
짐 캐리라는 배우 제가 어제 얘기했잖아요. 짐 캐리라는 배우, 그자가 헐리우드 배우 아시죠? 그렇게 유명한 배우가 기사를 봤더니 헐리우드에서 잠적했대요. 아니 이 배우가 왜 잠적을 하지? 봤더니 기사 내용이 그거예요. 그 코미디 배우, 인기 있고 대저택, 부와 명예를 다 가졌는데 그자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는 거예요. 왜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가 봤더니 어렸을 때 부모가 맨날 이렇게 얘기했대요. 짐 캐리, 나는 일찍 죽을 것 같아. 나는 담배를 많이 피니까 나는 뇌혈관 때문에 질환으로 나는 일찍 죽을 거야. 부모가 계속 그 이야기를 하니까 어린 시절에 그게 너무 두렵대요. 어린아이들이 감정이 더 예민합니다. 부모님 죽으면 난 어떻게 살지? 그것이 그를 극도의 불안함을 갖게 했대요. 그래서 그가 코미디 희극 배우처럼 된 이유가 부모를 즐겁게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웃긴, 마음은 슬프고 마음은 괴로운데 웃는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이 우울한 사람들은 어떡합니까? 죄송하지만 사람들이 알아봐요. 그러니까 친구가 없이 왕따해요. 거울을 보면서 맨날 표정 연습하면서 노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배우가 됐는데 오늘날까지 정신질환에서 벗어나질 못해 대인기피증에 시달리고 있다는 거예요.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모든 걸 가진 것 같은데 사람과의 관계를 맺지 못하고 여전히 죽음이 두려워해요. 제가 그것을 볼 때 하나님 없는 인생은 이렇구나. 진짜 불쌍하다. 진짜 불쌍하다. 그래서 긍휼이라는 단어를 한국어 사전이 아니라 헬라어 원어로 보면 엘레오스라는 단어를 이렇게 정의해 놨어요. 엘레오스라고 해서 말이나 행동으로 특히 하나님의 은혜로 상대방을 불쌍히 여기는 자비로운 마음. 여기 보면 뭐가 삽입되어 있습니까? 한국어 사전하고 비슷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자만이 누군가를 진짜 불쌍히 여기는 게 긍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있는 자가 하나님 없는 자를 불쌍히 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해 누리는 것을 먼저 오늘 이 시간 꼭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돈이 없습니까? 돈이 없어도 하나님 있으면 다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믿으십니까? 돈이 없어도 하나님이 채워주세요. 지금 잠시 없을 뿐이지 하나님이 일용할 양식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있는 인생이 다 있는 거예요. 지금 상황 어려워도 하나님이 있으면 그 상황은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있으면 그 인생이 다 있는 인생이에요. 슬픔 있어도 하나님 있으면 기쁨 주십니다. 질병 있어도 하나님 있으면 치유해 주십니다. 두려움 있어도 하나님 있으면 담대하게 하십니다. 하나님 있는 자가 다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없는 자는 그게 없으니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이 긍휼의 관점으로 보면 우리가 어려워하는 이웃사랑의 말씀이 풀려요. 마태복음 5장 39절에서 4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이웃사랑하면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말씀이죠.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여러분 이 말씀을 읽거나 들으면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 듭니까? 불편하죠. 아니 하나님 왜 내 오른뺨을 때리는데 내가 왼뺨을 왜 대야 됩니까? 하나님 나를 고발해서 속옷 가져가는데 왜 내가 겉옷까지 줘야 됩니까? 왜 이렇게 힘든 거를 우리에게 요구하세요?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예수님 오늘 말씀의 이 관점으로 보면 이게 이해가 돼요. 39절에 그 힌트가 나오죠. 악한 자라고 말하는데 악한 자, 성경에서 악한 자는 행동의 악한 자가 아니라 잠언에 보면 의인과 악인을 구별할 때 하나님을 모르는 자,
하나님 없는 자를 악인이라고 칭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 없는 자가 너희들의 오른뺨을 치면 왼뺨도 돌려대라. 그러니까 하나님 없는 자는, 여러분 하나님 믿고 나서 누구의 뺨을 때린 적 있습니까? 없잖아요. 하나님 없는 자는 감정이 주체가 안 되는 거예요. 얼마나 그 감정을 컨트롤 못하면 이웃의 뺨을 때리며 살아가겠습니까? 예수님은 그자의 감정 주체 못하는 그 모습이 불쌍한 거예요. 그 다음 말도 생각해 보세요. 고소까지 해요. 고소를 하는데 고소해서 겨우 뺏고자 하는 게 뭐예요? 내가 입던 속옷이에요. 속옷. 얼마나 못 가진 자고 얼마나 없는 자고 얼마나 자기 유익을 구하는 하나님 없는 자입니까? 뺏을 게 없어 속옷 뺏는 자에게 걷어줘라. 불쌍하지 않냐? 예수님은 그 자가 불쌍한 거예요. 오리를 가자고 하는 사람, 너를 억지로 오리를 가자 하는 사람, 하나님 없는 자는 오리도 못 간다는 거예요. 오리는 2km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있는 우리는 2km 그 걷는 게 어렵습니까? 2km만 걷습니까? 하나님하고 같이 동행하면 몇십 킬로라도 걸을 수 있는 게 저와 여러분인데 하나님 없는 인생은 2km도 못 걷는다는 거예요. 불쌍하지 않냐? 그자에게 심리 4km라도 걸어줘라. 불쌍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대망의 말씀,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4절.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하나님 원수를 어떻게 사랑합니까? 내 입장으로 이 말씀을 보면 억울하지만 하나님은 긍휼의 관점으로 그 원수를 지며 살아가는 이웃을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원수로 사람하고 원수지고 살아가면 그 사람의 마음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누군가랑 관계가 조금만 갈등이 있어도 굉장히 불편해요. 그런데 하물며 사람하고 원수지면서 사는 사람은 원수가 하나 둘이겠습니까? 모든 자들에게 적을 만들고 살아가는 자, 그자 불쌍히 여겨라. 오히려 기도해줘라 라고 그들을 위해 사랑을 말씀하십니다. 왜요? 하나님 없는 자들의 삶은 겉으로는 뺨을 때리고 고소하고 막 힘이 있어 보이지만 속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불쌍히 여기라는 것입니다. 그럼 그들을 이렇게 우리가 불쌍히 여기고 사랑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두 가지 일이 일어납니다.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해요. 베드로전서 3장 15절.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여기 보면 거룩하게 산다는 것이 무엇이냐? 거룩은 다르게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하게 삽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오른뺨을 때리는 자에게 왼뺨을 돌려대고 속옷을 달라 하는 자에게 겉옷을 주며 살아가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들이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웃을 사랑할 때 어떤 일이 있냐면 이웃이 우리의 사랑에 대해, 우리의 선함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일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를 통해 대답을 항상 준비해라. 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당신이 나에게 악하게 행했지만 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당신에게 선하게 행합니다. 이것이 왜 필요합니까, 여러분? 이 방법밖에 없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이웃을 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그 마음을 열 수 있는 방법, 하나님이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사랑밖에 없다는 거예요. 말로 되는 것도 아니고
무슨 내가 어쩌다 잘 챙겨준 그 정도로 되는 게 아니라 이해되지 않는 사랑과 친절과 선함을 베풀 때만이 그들에게 하나님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제일은 그래서 사랑이라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아무리 많이 있고 하나님에 대한 비전이 아무리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그것이 실현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확장하고 싶습니다. 아무리 내가 소망을 가지고 믿어도 내가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는 절대 확장되지 않아요. 가족 가운데 믿지 않는 자, 하나님 믿습니다. 이 가족이 돌아올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가족을 구원시켜 줄 줄 나는 소망하고 비전을 갖습니다. 백날 이야기해도 내가 그 가족을 사랑하지 않는 한 그 가족은 하나님 믿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사랑이 없으면 확장되지 않고 하나님을 알게 될 수가 없어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왜 하나님이 이웃사랑을 계속 말씀하시느냐. 우리가 이웃사랑을 어떻게 느끼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애가 타는 거예요. 나를 몰라서 저렇게 죽어가는 자들, 나를 몰라서 저렇게 쓰러져가는 자들, 여전히 죄 가운데 빠지고 여전히 결박에 묶여 살아가는 자들,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죽음의 공포에 있는 자 벗어나게 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나타나도 변하지 않아요. 출애굽기 보세요. 홍해를 갈라주고 만나를 주고 메추라기 줘도 사람이 하나님 믿습니까? 안 믿어요. 사람이 변할 때는 반드시 또 다른 사람의 사랑이 그에게 부어질 때 변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삭개오, 아무도 사랑하지 않으니까 삭개오가 여전히 세리로 사기치면서 외로워하면서 살아요. 안 변합니다. 그런데 언제 변해요? 예수님이 사랑을 가지고 가서 아무도 널 사랑하지 않지만 너도 이스라엘인이다, 나는 너 사랑해, 너 소중해, 이해되지 않는 사랑을 베푸니까 그때 삭개오가 기쁨이 그 안에 찾아오고 내 것을 다 팔아서 내가 다 갚겠습니다, 정직이 그에게서 회복되고 춤이 회복되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웃을 좀 사랑해 줘라 정도가 아닌 거예요. 제발 이웃을 사랑해서 그 이웃이 너희들이 누리는 그 즐거움을 그들도 누리게 해줘라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계속 말씀하시는 이유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선택이 아닙니다. 반드시 사랑하시길 바라요. 정말 불쌍한 자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그들이 겉으로는 그게 안 보여요. 겉으로는 그냥 집에 살고 있으니까, 그냥 뭐 다 가지고 사는 것 같으니까. 그런데 하나님 없는 자들은 막 사람들이 죽잖아요. 자살하잖아요. 왜 자살해요? 너무 힘들고 괴로우니까, 너무 지치니까, 내 인생에 그 몇십 년을 살 힘이 없으니까 죽어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여러분에게 신호를 보낼 것입니다. 나 힘들어요. 제발 나랑 같이 좀 걸어가 주세요. 당신은 기쁜 것 같은데 당신은 왜 기쁩니까? 소망에 관한 이유를 여러분에게 끊임없이 사실은 물어보고 있을 수 있는데 때로는 우리가 그걸 그냥 차단할 수도 있어요. 나를 생각하니라, 나를 불쌍히 여기다 보면 마음의 여유가 없으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민감해지시길 바라요. 이웃이 여러분에게 여러분 왜 이렇게 기뻐요라는 그 한순간의 그 물음도 그냥 가벼이 여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기회고 그들이 자신도 당신과 같이 여러분의 기쁨 누리고 싶습니다라는 그 메시지로 듣고 이웃 사랑하세요. 이웃 사랑해서 그들도 우리가 누리는 거 누려야죠.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 먼저 알고 믿었습니까? 우리는 사실 거저받은 자 아닙니까? 우린 거저받았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믿은 게 아니라 반드시 여러분 옆에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사랑을 줬을 거예요. 이해되지 않는 사랑을 여러분에게 베풀었을 거예요. 어떤 자는 모태신앙이라면 부모가 헌신적으로 하나님에 대해 알려주기 위한 사랑을 베풀었을 것이고, 아니면 내가 불신자였다가 믿게 됐으면 어떤 누군가는 나에게 내가 뭐라고 내가 교회에 대한 비판도 있고 별로 교회에 대한 거 좋지도 않은데 누군가는 여러분을 위해 기도했을 거고
누군가는 여러분을 사랑했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 사랑 우리가 누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랑을 왜 주셨느냐? 이제는 우리를 통해, 늘 말씀드리잖아요. 그리스도인의 사명은 두 가지라고. 내가 하나님 사랑으로 충만해지면 제발 거기서 끝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를 통해 누군가가 또 살아나는 걸 하나님은 누구보다 간절히 원하시기에 제발 사랑해줘라. 속옷 뺏는 자도 사랑해줘라. 그가 소망의 이유를 물어올 것이다. 오리 가자는 자에게 심리 걸어줘라. 소망의 이유를 묻게 될 때 그때 하나님의 사랑을 그에게 제시하고 보여줘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합시다. 그리고 또 하나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아까 그 말씀을 보면 오른편 뺨을 때리면 왼뺨을 대라고 했어요. 왼뺨을 댔을 때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왼뺨을 대라고 합니까? 왼뺨을 대면 억울할 것 같은데 하나님이 그 억울함 풀어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이웃을 사랑한다고 내 물질을 흘려보내면 없어질 것 같아요. 속옷도 빼앗기고 겉옷도 빼앗길 것 같은데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속옷 겉옷 줘라. 그럼 두 가지가 생각이 들죠. 우리는 이미 속옷과 겉옷이 있는 자예요. 그리고 그것을 줘도 하나님이 또 채워주시는 거예요. 오리를 걸어가는데 십리를 걸어가 줘라. 이 사람은 오리를 못 걷는데 예수님은 나에게 뭐라고 해요? 너는 십리 충분히 걸을 수 있어. 건강이 보장되는 것이고 이웃 사랑하는 자에게는 능력이 보장되는 거예요. 원수 어떻게 사랑합니까? 하나님, 제가 원수를 어떻게 사랑합니까? 그런데 사랑하라라고 왜 말씀하십니까? 네가 사랑하기로 결정하면 사랑할 수 있는 마음, 용서, 평안은 내가 너에게 부어주는 거예요. 이게 이웃사랑이에요. 우리가 이웃사랑하기로 결정하고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고 의를 위하여 핍박받기를 우리가 결정할 때 나머지는 하나님이 더 더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웃사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경험하고 하나님의 채우심을 더 많이 내 안에서 경험하게 돼요. 재미난 삶이 돼요. 즐거운 삶이 돼요. 놀라운 삶이 됩니다. 우리 이웃사랑에서, 이웃사랑은 세 가지가 좋더라고요. 이웃사랑에서 그 자가 변하면 내가 좋고, 이웃이 좋고, 누구보다 하나님 좋고. 이젠 이웃사랑이 선택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당연한 일부가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한다면 똑같이 이웃을 향하여 나아가는 똑같은 그 위치의 이웃사랑을 꼭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이웃사랑, 제가 준비하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계속 이웃사랑에 대한 마음을 주세요. 왜 이렇게 주실까? 하나님이 너무 원하시는구나, 저를 깨달았어요. 그래서 제가 저에게 저를 힘들게 했던 사람들도 막 떠오르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잘하는 사람에게는 제가 잘했는데 날 힘들게 했던 사람은 사실 저도 잘 못했네요 라는 막 회개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이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이해되지 않는 사랑으로 사랑해 주셨는데 내가 어떻게 그 자들을 또 차별하며 이 자는 나를 좀 힘들게 했으니까 나 사랑 안 할 거야, 이 자 뭐 잘 사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를 내가 판단했다면 이젠 그러지 않겠습니다. 그냥 이웃사랑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라고 결단했던 한 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는 자가 가장 불쌍합니다. 하나님 있는 우리가 그들 사랑해서 그들도 하나님 알게 하고 우리의 사랑함을 통해 하나님 사랑을 더 받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 이 찬양,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남을 위해 살 순 없을까? 주의 사랑을 베풀며 살 순 없을까? 가사를 생각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남을 위하여 당신들의 온몸을 온전히 버리셨던 것처럼 주의 사랑을 베푸는 사랑 값없이 거저주는 사랑 그러나 나는 주는 것보다 받는 것 더욱 좋아하니 나의 입술은 주님 닮은 듯하나 내 맘은 아직도 주하여 받을 사랑만 계수하고 있으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나의 일생에 꿈이 있다면 이 땅에 빛과 소금 되어 가난한 영혼 지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고픈데 나의 욕심이 나의 못난 자아가 언제나 커다란 짐 되어 나를 짓눌러 마음을 곤곡해 하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있는 자는 다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사실 무엇이 부족합니까? 우리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채우시는데 무엇이 우리가 불쌍합니까? 진짜 불쌍한 자는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하나님 없는 자가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다. 마음에 아픔이 있어도 어디 토로할 데도 없습니다. 마음에 근심이 있어도 그냥 근심 그대로 살아가요. 우리는 주일이라는 예배가 있으니까 다시 회복하고 힘을 내는데 그들은 삶의 분기점이 없이 그냥 지치면 계속 지치는 대로 살아가요. 그러니까 오리도 걷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그 자들이 너무 불쌍한데,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렇지만 하나님이 아무리 그들을 어떻게 하려고 해도 잘 그들이 변하지 않는 게 우리 사람인 걸 하나님이 아셔서 우리에게 좀 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그들을 사랑하면 그들이 변화돼. 너희가 그들을 사랑하기로 결정하고 사랑하길 바란다. 그 대신 내가 너희에게 내 사랑을 많이 공급해주고 필요한 것들 다 채워주고 겉옷 속옷 갈 힘, 심리를 걸을 힘 내가 다 줄 테니까 제발 너희가 이웃 좀 사랑해 주겠니?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웃 많이 사랑합시다. 그래서 나도 기쁘고 이웃도 기쁘고 하나님도 기쁜 일, 우리 일평생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하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혹시 오늘 말씀 듣다가 정말 사랑해야 될 대상이 떠오른다면 그 자 위에 우리 먼저 기도하며 그 자에게 내가 어떻게 더 다가갈까? 하나님, 그 자 제가 더 사랑하겠습니다. 특별히 생각나는 자들, 이웃의 지인, 직장 동료, 유치원 학부모, 초등학교 학부모, 누구든지 하나님, 그 자 내가 더 사랑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웃 사랑하는 자로 시작하겠습니다. 그 자들을 생각하며 또 특별히 기도하길 바랍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이웃 사랑하겠습니다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주여, 하나님 마음 알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사랑은 잘했습니다. 하나님 사랑 잘하고 하나님의 은혜 받고 사는 것은 너무나도 잘하고 사모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더 알수록 하나님이 얼마나 하나님 없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는지, 아버지, 우리가 그것을,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제는 우리가 알겠습니다. 하나님, 이웃 사랑하겠습니다. 나를 억지로 오리가게 하는 자들도 사랑하고, 그들의 감정이 컨트롤이 되지 않아 내 오른뺨을 때리고 나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하는 자들도 알고 보면 하나님 없기 때문에 그 자의 마음이 완전히 피폐해져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그들을 하나님 사랑으로 품겠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으로, 내가 누군가에게 받은 그 거저받은 사랑으로 나도 거저주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웃 사랑할 때 하나님 그들이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때 항상 준비할 걸, 대답할 걸 준비하여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너를 사랑한다 이야기할 때 그들에게도 하나님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웃 사랑할 때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것, 가장 좋은 것이 이웃 사랑하는 것입니다. 나머지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내 힘으로 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힘으로 이웃 많이 사랑하며 이웃의 아픔에 공감하며 이웃을 끌어안으며 하나님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를 통하여 부족한 나의 사랑이지만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품기에 충분한 또 사랑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이웃을 위하여 물질을 흘려보내야 된다면 물질을 채우시고, 이웃을 위하여 하나님 내가 여유가 있어 하나님 평안의 마음을 흘려보내야 된다면 먼저 나에게 평안을 채우시고, 하나님 내 안에 먼저 용서를 채우시고, 하나님 이웃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웃 사랑하겠습니다. 생각나는 그 자들, 우리에게 소망에 관한 이유를 자꾸만 묻는 그 자들, 이제는 소홀히 여기지 않고 사랑하겠습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주위에 많은 이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이웃들을 볼 때 나랑 비슷한 수준이고 내가 가진 것 다 가지고 있네, 별로 불쌍한 마음이 들지 않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알려주셨습니다. 이 세상 가장 불쌍한 자는 목자 없는 양이다. 하나님 없는 자가 가장 불쌍한 자다. 하나님, 그 관점에서 바라보니까 정말 하나님 없는 자들이 아파하며 살고 있고 슬픔을 감추며 고민을 감추고, 그러다 힘들면 정신분열이 오고 목숨을 끊고 무언가에 중독되어 공허함 속에 사는 자들이 참 많음이 이제야 보입니다. 하나님, 내 주위에 우리에게 소망의 이유를 자꾸만 묻고 있는데도 너는 괜찮잖아라고 우리가 흘려보내진 않았는지, 하나님, 우리에게 있는 이 하나님을 그들도 알고 싶다라면 하나님, 우리가 이제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대함으로 그들도 하나님 있는 자 되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답은 사랑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 그것을 부탁하시고 명령하셨으니 사랑하겠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쉽지 않사오니 하나님이 사랑할 마음도 주시고 사랑할 모든 것들을 우리 안에 채워주셔서 넉넉히 그들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